AWR의 말씀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특별히 북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유창종 목사입니다. 이 시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시편 4편 고단한 하루를 주께 맡기며란 주제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시편 4편의 말씀을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조차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평안한 일이 있을까요?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온전히 내어 맡긴 채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 그 모습은 온전한 신뢰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의 다윗은 평안히 누워서 잘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압박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평탄치 못하게 하는 원수들과 그 어떤 일들에 대하여 욕을 실컷 해주면 좋겠는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4절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평안히 잠들 수 없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니 평온한 잠을 자는 아기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잠이 듭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어떤 자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는 기쁨,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기쁨의 배경이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바로 이 기쁨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을 사랑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온 우주의 기쁨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온 삼라만상의 존재의 이유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소유할 때 온 우주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비록 그가 사울에게 혹은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리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로 그 근원은 사랑이었습니다.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 그리고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대신 죽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통곡했던 그 마음, 그리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에 존재하는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저 중동 지역 시내 광야 어느 한 곳에 세워진 성막, 성소, 지성소. 그것은 죄인과 함께 사시기를 너무나 갈망하시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감당치 못할 죄인들이 그 죄를 해결하기 전 우선이라도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들에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진 채 피 흘리며 죽어간 수많은 제물들, 그것은 아버지의 그 애타는 소원대로 우리가 아버지를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독생자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터질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던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길이 없어서 죄인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스럽고 오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너무도 조용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원래 모양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분의 사랑이 형체를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성육신, 바로 그것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도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데 우리의 무지함과 부족함과 세상을 사랑함과 그리고 자기의 사랑함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사랑 없음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접을 받으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대면하여 사시고자 재림의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최상의 선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고 넓은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감당하오리이까? 그러나 또 어찌 그 사랑을 피하리이까?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AWR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시편 3편을 전에 살폈는데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고요.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 3편에서 아침에 기쁨으로 깰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아침에 깰 수 있었지요.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시편 4편에서 저녁에 평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얼마나 여러분 걱정 많이 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걱정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죽이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영육간에 죽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결단코 세상 걱정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걱정이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 못하듯이 또한 반대로 세상의 기쁨, 그것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통장에 잔액이 많고 여러분의 곳간에 먹을 것이 많은 것, 그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죽이지 못하는 것들,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빼앗겨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낭비를 하면서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하나님 사랑뿐입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삶을 바친 최근에 어떤 한 이탈리아의 의사의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줄리안 어번이라고 하는 의사가 최근 코로나 사태로 겪은 자기의 경험담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줄리안 얼번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가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그가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도하여 달라고 한 편지가 이제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 줄리안 어번 박사의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디 나와 나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3주 동안 나는 병원 안에서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경험했습니다. 의사라서 이런 경험을 직접 하게 될 것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물줄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이,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구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사람은 병원에 남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는 분류일 뿐입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건강보험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 의사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의사들에게 있어서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비웃었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은퇴 목회자가 우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의사들에게 신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 의사들은 피곤에 지쳤고 낙담했으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잃어버렸고 탈진했습니다. 의료진 중에도 이미 2명이나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중 누군가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안 되지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무신론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싸우면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신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그 은퇴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병원에서 120명 이상이 죽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심각한 상태 속에 있었고 우리 의료진은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힘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은 우리 의료진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늘 애쓰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알려주려고 했던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평안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우리도 목사님의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난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식사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까지 환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고단한 하루를 주께 맡기며 저녁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다시 일어나 환자들을 돌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가 전 세계에 인터넷을 타고 퍼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그분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뵙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일컬어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기가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 온전한 쉼을 갖듯 매일의 고단한 하루를 주께 맡기며 평안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4편을 다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파랑새는 어디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데 있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파랑새는 그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이곳,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샬롬과 행복의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